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외에 또 하나의 뜻, 즉 사탄의 뜻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의존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사탄이 의존하는지도 몰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이게 소리가 들리고 관계가 되고 이렇게 돼서 사단이 막 속이고 들어오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분별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정도는 좀 돼야 뭐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데 사탄이 의존을 하는지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소린지 뭔지는 모르지만 귀에 들리고 뭐에 그럴듯한 것만 나타나면 그냥 이게 하나님이시네 그냥 그러고 덥석 붙들고 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막 잘못 엎어져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사단에 속아서 사단한테 넘어가서 사단이 막 좀 심한 말로 하면 뱀처럼 막 감아돌아서 말아놓으면은요 그 사람 일생가도 못 풀려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영적인 건 하나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럴듯한 영적인 모양으로 자꾸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고 사단도 얼마든지 기적 같은 일을 행해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 거 알게 해준다니까 사단이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월급 그거 복채 받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데 무당들한테 막 몇 억씩 갖다 죽었어요. 갖다 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맞추고 하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나 좀 현재 상태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좀 기적 같은 일만 나타나기만 하면 이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했다고 무조건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라는 이게 제목으로 이게 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기적 같은 일 그럴듯한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확인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차 그 절차도 영적으로 능통한 사람들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건데 영에 대해서 뭔지도 모르는 초짜 중에 초짜 경험이라고 체험이고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 덜컥덜컥 믿고 따라가면은 이건 뭐 용서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로 다시는 헤어나오기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 하는 거 이런 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가 막힌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든지 막 기적 같은 자기 생각이 쫙 떠오르는데 그냥 정말로 그 며칠 뒤에 그런 일들이 정말로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면 와 이게 무슨 성령님이 나한테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준 것처럼 딱 그렇게 만들면 꼼짝 못하고 넘어가지요. 여러분 그거 묻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하는 거 하나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묻고 확인하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미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확인하는 거 물어봤는데 성령님께서 저보고 너 그렇게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신 적을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성령님이 섭섭하시거나 근심스럽게 생각 안 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히려 신중하구나 이렇게 오히려 생각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한 발 나간다든가 무엇을 진행을 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보통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태도 이런 자세로 성령님과 관계하면서 당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하셔서 그래서 안건을 가지고 나가서 안건을 한국교회 당회 어떻게 합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뭐 나도 모르지만 그날 아침에 목사님이 가지고 오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안건 내버려. 그날 아침에 당신 잘 따르시는 장로님들 몇 분 불러서 사전에 툭툭툭 얘기하고 그래서 그날 오후 예배 마치고 당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당회원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안건을 바로 들어. 그리고 거기서 바로 가부간에 손을 들어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 될 정도라면 그 정도 되는 그렇게 그 안건을 처리할 정도 되려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능통해야 돼. 그래서 안건 받자마자 주님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 틀리잖아. 이런 정도로 서로 교통교제가 능통하신 분들이 당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몇 분들 미리 얘기해서 의견 툭툭툭툭 해서 조율해가지고 당회할 때 툭 내놓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뽑아서 찬성하는 의견 많이 내고 그러면 찬성해야 되는 겁이네. 그러고 다 찬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모양으로 하는 한국교회 당회가 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틀리네 맞네 할 수 있는 장로님들 없어요. 한국교회들은. 그리고 그런 거 용납하질 않아 목사님들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무슨 결과가 나온지 아세요? 장로님 그분은 장로님 그런 분들 다인데 거의 다 전부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장로님 되셔가지고 오히려요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그분은 차라리 당회원 안 하면 그런 일에 동참하고 그런 일에 결정하는 일에 동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책망이라도 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록되거든요. 당회하는 거 다 기록돼요. 나중에 다 그분한테 보여주실 거예요. 이거 맞냐? 너 이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말 네가 볼 때 맞다고 생각하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위에서 물어볼 때는 그때는 대답하지도 못하지만 대답을 한들 소용없는 거예요. 거둘 수가 없어. 숨 떨어지면 여러분 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은 마감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님대로 막 여기저기 5개 6개 꼽아놔도 살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근데 그때 회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아플 때도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당회원 되는 거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그거 목사님들이 그걸 조장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와, 내가 전에 그 다니던 통합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대 목사님이라고 오신 분, 샤, 장로 선거하는데 자 정말로 교회들 진짜 묘하게 만들 때다 진짜 기술자다 기술자. 그 양반 저 유튜브에요 통합 측 총회 교단 총회 하는 거 다 나와서 내가 봤어요. 봤는데 2층에 구석쟁이 앉았더라고. 통대로 나와 있더라고. 모 대학교 총장님이요. 이야, 장로 높은 거래. 장로 좋은 거래. 센 거래. 그러니 교회 그전에는 그 원로 목사님 대신 그 목사님 때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이야, 교회를 그냥 교묘하게 그냥 교인들 그냥 서로 장로되게 만들고 막 이게 경쟁시키고 만들고 막 이게 사람 뭐 이게 이 묘한 그 심리 발휘를 하게 만드는데 와 기술자들 진짜. 그러니까 역시 정치 잘하는 분은 잘하더라고. 자, 여러분 안타까워요. 이건 뭐 제가 그분 그 교회에 속해서 교회 다녔었는데 뭐 할 말이 있나요? 뭐. 물론 제가 반대했어요 그분. 엉터리.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그렇고 목사님들이 성령님 이야기를 하지를 못해요. 뭐 성령님을 뭐 알아야지 성령님 이야기를 하지. 예?
여러분,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 아들이고 부인이고 그러면 아들 얘기, 부인 얘기 꼭 하게 돼 있어요. 가까이 교통하게 되면. 더군다나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성령님과 가깝잖아요. 교통하잖아요. 맨날 그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아직 못한다? 하나도 안 가까운 거야. 안 가까우니까 얘기할 게 있건데 경험이 있어, 체험이 있어, 아는 게 있어.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얘기는 할 수가 없어. 관계 한 사람 아니면 몰라도. 성경 그리고 장절, 구절은 얼마든지 자기 지식을 총동원해서 찾으면 다 찾아내니까. 성경에 저 66권에서 세상의 형편 사정에 마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어? 그거 마치면 거기서 공산당도 공산주의도 나온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마르쿠스 아니에요? 마르쿠스가 대단한 신자였었나 비던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아, 성령에서 출발한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그래 놓고 공산주의가 나중에 뭐 했어요? 절대 종교는 마약이다고 했던가, 뭐라고 했던가, 악이다 해가지고, 지금 공산주의 하는 나라 치고, 기독교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지. 왜냐? 그 공산주의 해놓고, 그 공산주의의 시작점이 성경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적용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게 성경책일 수 있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요, 이건 하나님도 못 막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대로 장절 끌어대서 갖다 붙이려고 하면, 이건, 제가 보기로는 1000년 싸워도 아마 싸움 안 끝날지도 있어. 자기 좋은 대로 막 이거 끌어당겨서 막 양자가 만약에 싸움을 한다고 그러면 그럴 만큼 어마어마한 이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가진 그 말씀의 능력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시면서 당신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진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장절을 끌어당기면 못 끌어당길 게 어디 있겠어요? 얼마든지 있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는 저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안 하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저는 목사님이시라면 성령님과 교통이 너무 통해야 돼요. 그 앞에 방송에도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뭐냐? 영성훈련 같이 하는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있지, 매일 새벽기도 있지, 주일 있지, 철야 심야기도도 있지, 뭐 수요 예배 있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짜내려면 그걸 무슨 재주로 설교를 다 짜내겠어요? 짜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뒤져서 남의 설교 베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 안에서 뽑아내갖고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여기서는 말씀이나 능력이지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건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실력이라는 단어는 혹시 써줄 수 있을라는지 몰라도 실력을 동원해서 준비하는 것 가지고는 정말로 힘들 거예요. 근데 그 영성훈련 하면 목사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전하지 마라.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장절 받고 제목 받고 예문도 성령님이 예화도 성령님이 주시는 예화를 들어라. 들어서 성도들한테 말해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 나중에 교통교제가 능숙하게 돼서 목사님들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목회가 쉬운 걸. 왜냐? 내가 목회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목회를 한대요? 하나님이 목회하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를 나는 그분을 돕는 자로서 하면 되잖아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하나님 하려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내 양이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양이 왜 내 양이요? 하나님 양을 위탁받은 거라고 해야 표현해야 맞지. 이 뭔가 이 기본적인 본질의 관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내 양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양이니까 내 양이라는 논리로 피기 시작해서 나가니까 내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니까 내 아들한테 당연히 물려줘야지. 내 재산인데. 이게 현실의 논리예요. 특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사탄이 위조하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인하여 마귀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쉽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빠지게 돼요. 마귀를 알아야 분별을 받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맨날 말씀드릴 게 뭐예요? 뭐든지 다 물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나오든지 간에. 그걸 묻기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받고, 그러다 보면은 묻고 분별받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되게 되면은 이 영적인 이 역량이 커져 나가서 이제 이게 물어봐야 될 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에 유익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면 자꾸 묻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생각이 포떡포떡 나오고 막 기가 막힌 것 같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걸 옛날 같으면 그냥 덥덥덥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과 관계가 열리는 분이면 묻게 돼 있거든. 물어야 안 틀리거든요. 틀리는 것 같아도 물어서 틀리는 것 같은 거는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 틀리는 것 같은 거지 성령님이 분별해 주시고 맞다고 하신 것 같으면 틀린 것 같아도 괜찮은 거예요. 안 틀린 거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것이 확인이 된 일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쉽겠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수십 년 동안 내 맘대로 살던 걸 다 내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서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한테 다시 묻기 시작한다?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들이 단단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결심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묻는 일을 시작하셔야지 의설피해 갖고는요 옛날에 그 습관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지요 뭐. 그렇게 잘못된 삶, 죄악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자기 혼자 스스로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삶이니까 이제 마지막 목숨 걸고 고치면 저쪽으로 해서 천국 가는 거지만 못 고치잖아요.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신이 그 길로 당신이 택한 거지 하나님이 그리 가라 해서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했으니까 알아도 죄,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과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는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모르고서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깨우치게 한번 해줘요. 한 번씩은.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 반드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사람이 틀림없이 있게 돼 있어요. 그때는 죄가 절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니까요. 특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정탐꾼들 숨겨졌는데 그때 거짓말 했는데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일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꼭 한번 생각이 나게 만들어 해주시오. 그때 회개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놓치면 그건 이제 딱 죄로 확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딱 생각날 때가 한 번씩은 꼭 기회를 주시는 것 같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잘못된 걸 알게 해주시며 생각이 탁 나게 해주시는구나. 즉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즉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체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성령님과 교통하시면 저는 제 체험이 여러분한테는 안 줄 것이냐 그렇다고 안 봐. 누구나 동일하고 똑같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된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은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말하는 거예요. 주실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줬는데 왜 여러분한테 안 주겠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똑똑한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신하기라고 읽었는데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서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의 작용입니다. 우선 마음이 딱 대적하겠다는 마음이 딱 서야 돼요. 그런 태도가 세워져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나가고 그 다음에 마귀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우물우물하면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못 물리쳐요.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요. 전에 다니던 교회 다녀서 어머니 30대부터 장로님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하소서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소리는 거의 한 달 전쯤에서 들었고 그 듣게 됐는데 3번이나 성령님께서 병문안 가라고 참 압력을 얼마나 세게 넣으시는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었거든요. 가보니까 회개를 못하고 있더라고. 회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가 잡아가려고 대기하니까 무서워서 움츠려 들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그 아픈 그 장로님을 죽기 3일 전이야? 이틀 전이니 3일 전 이틀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 안 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틀 뒤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분한테 막 제가 막 호통을 쳤다니까요. 장로님이라는 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그것들 다 물러가고 꼼짝도 못하는데 그것도 못 물리치고 이렇게 쩔쩔쩔쩔 매고 그냥 이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하시냐고. 이분이 손을 콕 잡더라고요. 그 막 제가 막 얼마나 많이 그 양반 혼내켰게. 말도 못하게 혼내켜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인데 그렇게 혼내키고 나서 이틀 뒤에 돌아가셨다는데 미안하더라고. 그 돌아가실 줄도 몰랐기도 했고 어쩌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망하는데 일가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셔서 막 했더니 그 당신은 되게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손을 막 콕콕 잡아. 나 그냥 갈까요? 기도하고 갈까요? 기도하고 가기를 원하시면 손 꼭 잡으세요. 콕 잡아. 그래 얘기했더니 그런 분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장로님 돈 많고 권세가 많아서 세상에 별 사람 다 병문안 왔다 갔지요. 눈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와서 다 장로님 힘내 금방 낫을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갔지. 저 같은 소리 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대. 그럼 누가 더 진짜로 중요해요? 주장로가 제일 중요하대. 그러면 제발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면 뒤지고 냈겠어요. 그런데 뭐라는지 아세요? 다시 연락한다고 손 콕 잡았어. 해자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먼저 연락하시면 제가 다시 병문안 한 번 더 어쨌든 병문안 오지 장로님이 원하는 연락 없으면 저는 병문안 안 옵니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찾았어요, 저를. 그런데 그 부인이신 재혼했거든요. 재혼하신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줬어요. 그러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교회 아직도 다니니까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문자 왔더라고.
장로님 돌아가셨대. 돌아가시기 3일, 이틀 뒤에, 3일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 저녁 때 한 6시쯤 됐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냥 뒤지게 혼을 내키고 왔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뭐, 성실하게 어쨌든 주께서 하셔야 될 일 하게 하셨으니까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게 여기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회개했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당신, 목사님, 장로님이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게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도 맞다고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당장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 다 하라고 막 그랬어요. 장로님이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니잖냐. 손을 콕 잤더라고. 이제 보니 그런 것 같거든.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는 죽어봐야 안다고.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안다고. 그분이 그랬어요. 쌩쌩할 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대적이란 우리의 의지가 반대하고 승인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으로 갈 것인지 마귀 쪽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마귀 쪽으로 안 간다니까요. 마귀 쪽이 아닌 것 같다니까. 자꾸 더 하나님 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 가면 마귀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교인이 마귀 쪽으로 갈 교인이 있겠어요. 마귀 쪽은 절대로 마귀 쪽이라고 표시를 안 합니다. 더 그럴듯하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쪽인 것처럼 보여준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땡기고 더 그럴듯한 것이면 여러분들이 더 의심해야 돼. 그래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마귀다! 이렇게 하면 누가 갈 교인이 있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다 교회 가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서 속지 말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게 그거 더 하나님인 것 같고 이게 덜 하나님인 것 같지만 의지를 이쪽 방향으로 드릴 건지 이쪽 방향으로 드릴 건지를 여러분들이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를 들여서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 사람이.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대적하지 않으십니다. 의지를 드리고 방향을 잡고 글이 들어가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본교대에 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지를 가진 몸통이므로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확인하지 않은 사항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 뜻이라고 덥석덥석 받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연히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대적하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대적하는 일을 못하게 만들지요. 왜냐? 사단이니까. 하나님을 가장한 사단이니까 대적을 못하게 하지요. 그는 다만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좋고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놓치면 여러분들은 어느새인지 모르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걸 권해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